따라하시겠습니다. 주저앉은 너희여 일어서라. 주저앉은 너희여 일어서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놀랍고도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피족이 많이 나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자발적으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공동체 안에 가난하거나 핍절한 자가 없는 유무상통이 실현되었던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공동체적 삶에 매료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지난주 본문의 맥락과 함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 발생한 또 하나의 기사와 표적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하반신 장애인과 마주칩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합니다. 평생을 비참하게 주저앉아만 있던 그가 벼랑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한 뛰기도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3번의 시간이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였죠. 율법이 정한 규례는 아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루 3번 종교적 관례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3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사실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전에 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우리 다 같이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거나 또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을 장애인으로 항상 앉아있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 신체적 결함도 결함이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참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야 했지요. 오늘 주인공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리를 깔고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이제 미문이라는 곳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 중에 하나의 문 앞에서 그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으로 정한 것을 보면 그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동정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동정심이 아니어도 신앙에 뭔지 모르는 좀 찔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주고 가야 되는, 이 사람이 이거를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자리를 깔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어떤 의미의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돈을 벌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자신에게 적선을 많이 해주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온통 관심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적선을 많이 받을 때일 것입니다. 반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는 언제입니까? 적선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다는 신체적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성전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영적 장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장애로,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많습니다. 아니,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하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도무지 대화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자, 그가 바로 영적 언어 장애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훤히 알고 밝히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는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영적 불구자, 영적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같은 영적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자들 많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려서 혹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입시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에 마음에 짓눌려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살아가십니까? 오랫동안 주저앉은 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서고 싶지만 도무지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는 그 자리에서, 도무지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에게 열심히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의 시작도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열치열 가정 예배를 통해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불쌍한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길들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면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면서 새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의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반신 장애인 또한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그는 한평생,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제 곧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벌려 구걸하는 그에게 머리를 들고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이 장애인은 뭔가 적선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머리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보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로 이 장애인이 평생토록 그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 동전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런데 그의 기대감은 일순간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장애인은 넉넉한 적선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베드로를 기대감으로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실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 같은 실망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망감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은과 금에 대한 기대, 즉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장사하는 이유도,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려는 이유도,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런 기대감이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기보다, 하나님 자체가 자신에게 전부이기보다 하나님조차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인생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돈이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능가하는, 은과 금에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기대하며 자신을 바라보더니 불구자를 향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 중요하다 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쉼을 얻고, 할렐루야. 도무지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풍성히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물질에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속에서도 결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선생님과 신나게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박자 맞춰서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할까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어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어요. 관계의 문제에 지쳐서, 때론 건강의 문제에 지쳐서,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에 지쳐서 주저앉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황금만능주의,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내가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 다시 일어선 사람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로 벌떡 일었습니다. 일었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합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입에는 찬송이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고 부모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 뭐가 회복됩니까?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성전의 미문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그를 메워서 그곳에 앉혔기 때문에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항상 무시와 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정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람들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앉았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에 수묵 크로키를 선보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석창우 화백,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두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오른쪽 발에도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의수를, 큰 붓을 걸어서 그걸로 놀라운 그림을 펼쳐가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대단한 것은 이분은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이분은요 30살까지 전기 기사로 아주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공사를 하다가 22,900볼트의 감전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졸지에 2팔을 잃은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2살배기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렇게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아니, 팔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데 팔이 없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아들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의수를 차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하루 종일 왼종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새를 그렸는데 대단히 잘 그렸죠. 이 그림을 아내가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때? 그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근데 어떻게 2팔이 없는 상태로 어디 가서 그림을 배우겠어요? 그러나 아내의 격려로 용기를 내서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데 미술학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물감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채색이 필요 없는 수묵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수묵화 쪽에 어느 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석창호 화백은 그제서야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피나는 노력과 노력 끝에 그는 수묵 크로키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이 사람이 열게 됩니다. 그는 이후로 장애인 예술대상 등 여러 상들을 휩쓸고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예술가가 됩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2018년 7월에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을 또 놀래키었습니다. 뭘로 놀래켰냐면, 이분이 하루 대여섯 시간 동안 6년 8개월 동안 신구약 성경 2권을 필사를 한 겁니다. 길이 25m, 폭 46cm, 두루마리 화선지 총 205개 분량으로 길이만도 총 5125m의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신구약과 그리고 번역판 신구약 성경 2권을 6년 8개월 동안에 이것을 쓰게 된 거죠. 대단하죠? 이분이 성경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만 60세 환갑이 되었을 때
그는 2015년도에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양팔이 절단된 채 중증장애인으로 30년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보답하면 좋겠다 하게 된 게 성경을 필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돋보기를 썼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훤히 작은 글씨까지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절단한 이 팔끝이 항상 아리고 그 통증이 있었는데 순간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혈액순환계 교란으로 막혔던 땀샘이 열리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이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60살 되었을 때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60 정도 살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팔도 없으니 오래 못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았습니다. 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팔 없을 때 삶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팔을 가져가신 게 하나님이 제 재능을 사용하라고 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성경 필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주저앉아도 아주 주저앉아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를 보는 많은 이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저앉았던 많은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너무나도 황당한 일로 인해서 그저 불쑥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당당히 걸어가시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어가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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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저앉아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이 불쑥 주저앉은 채 오래되십니까? 무엇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 매번에 앉아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에 하나님 눌려 앉아있다면, 주저앉아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때로는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수 있어. 또한 주저앉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와 같은 하나님 뛰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